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사사기 15장 20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살펴봤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는 하마터면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에 가까운 재앙으로 빠지게 할 뻔하였고요. 그 이유 또한 여인을 향한 욕심과 힘에 대한 자만심이 가져온 참극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유대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본인의 엄청난 실수에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실수에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가 사사로 임명되고 한동안 굉장히 조용하게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15장의 마지막 20절과 16장 1절은 딱 한 절 차이지만 실제로 시간적인 순서는 거의 20년 가까운 간격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그가 사사로서 통치 기간의 말기의 일인 것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20년 사사 통치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간의 삼손으로 행동으로 보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처럼 조용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 1절에 그는 다시 성적인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나실인이죠. 삼손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가사에까지 와서 매춘부와 관계를 가졌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앞뒤 생각 없이 유대의 적인 블레셋에 아마 사람들 눈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사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조심하라는 얘기죠. 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적인 욕망이 불타오른 것이죠. 그가 가사에 왔다는 소문이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수를 꾀합니다.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가사 사람들인데 이것이 꼭 죄의 모습과 같아요. 2절이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기다리는 것이죠. 새벽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삼손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이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 삼손이 가사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3절이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그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헤브론 산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은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이 참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실수도 많고 유혹에 넘어져 실패도 많이 하는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이깁니다. 이 약한 자들의 예상을 아예 뛰어넘는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성문에 매복하고 죽이겠다고 새벽까지 기다렸던 적들이 성문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므로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말은 참 진리로 다가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다시 일으키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죠. 오늘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유혹돼서 넘어가는데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반복되는 시도를 하죠. 이게 돈에 넘어간 것인데 그 시도가 계속해서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고 결박하려고 하여도 주님은 또 끊어내시고 다시 이어주시는 건데요.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죠. 9절에 보시면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리라 하니까 그 줄들을 끊어버리고 12절에도 그 줄들을 끊어버리고 여러 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수를 아시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도우십니다. 물론 삼손은 이 실수와 잘못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죠.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과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도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참 두렵게 우리가 받아야 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죄의 대가를 다 치릅니다. 비참하게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읽었던 우리 1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분명히 이 뜻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4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운명론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삼손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한테 참 고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는데 안 끌려가려고 뒷발질 하다 보니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분이 이 데스티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길이 되잖아요. 삼손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똑같이 성적인 유혹에 빠졌으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
상처 많은 예배자,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다윗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